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애플 TV에서 제작한 빠칭코라는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경이 미국으로 옮겼다가 또 일본으로 이제 삶의 배경을 옮기면서 4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한 가정이 경험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잘 그렸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야기가 그려지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일본에게 억압받았는지 이제 알려지면서 역사적인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빠찡코라는 드라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제 강압하는, 강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일본 순사가 지나갈 때 이렇게 눈치를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포들이 당했던 멸시와 차별,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이제 빠찡코 사업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빠찡코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생존하며 또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드라마나 영화로밖에 이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 33년간 받았던 억압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결코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모두가 거리에 뛰쳐나와 해방을 선포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나라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까? 물론 기쁨은 우리가 누렸지만 주권 나라로서, 주권 국가로서의 해방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을 했나?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나라 건국 이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근대화 물결에서 이제 좀 후발주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잔재가 때로는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오히려 독립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뼈아픈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 정말로 큰 비극입니다. 해방이 된다 해도 그
식민지의 여파는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하고요. 절대로 식민지화 되지 말아야 하고 주권을 가진 나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서는 유다 민족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식민지화 혹은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40일 후에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르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을 다시 회개했다. 돌이켰던 삶에서 다시 돌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이번에는 주지 않고 바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3장에 보면 첫 번째는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많은 민족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수르에게 망한 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인했어요.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는요, 여러 나라를 마술과 음란한 것으로 유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과 음란한 것으로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써 아수르가 그들의 신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고 중국 사회 전체를 아편으로 물들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영국과 중국이 무역을 시작하면서의 청나라 때 일입니다.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 등이 엄청나게 영국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수출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 상인들이 이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들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상인들은요, 육체노동으로 지친 중국의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아편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중국의 아주 큰 히트 상품이 이 아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계층으로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강이 해해졌고 농촌의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고 재정 타격 같은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자 중국에서는 밀수출하는 밀수입하는 그 배를 잡아다가 아편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요, 자기들의 배가 파괴됐다고 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국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 나라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을 안 해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마술을 이용했고 음행을 자행함으로 유다를 뿌리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해왔거든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네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15만 8천 명으로 둘러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도 못해요. 그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배반을 당해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는 그때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또 변했어요. 유다가 변해버렸어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요, 아수르의 종교인 1월 성신을 섬겼고요, 인신제사와 신접한 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이에요. 55년간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에게 받은 이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줘요. 그때 왕이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세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아수르의 존재였습니다. 아수르는요, 그동안에도 계속 틈틈이 유다를 침공하려 넘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아수르 왕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평가받는 바니팔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유다 백성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가 짓밟히는 이 부조리한 역사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왜 부조리가 판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아수르가 괴롭히고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 역사 속에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자들에게 이것은 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요. 아신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세요. 아수르의 심판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아수르의 심판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일까? 물론 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횡포를 그냥 두고 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채찍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 그냥 두고 보신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워낙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으로 막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 몇 도시만, 몇 마을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아수르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제가 아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5년간 정말 못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악명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면 아수르의 채찍에 맞은 거예요.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를 더 이상 놔두면, 그래서 아수르가 만약에 남유다를 정복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이 성취될 수 없음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죠?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없어집니다. 남유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탄생의 예언이 성취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살아날 때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에 두 개의 모순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과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사실입니다. 요나 선지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노를 거두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셔야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 분임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고 왜 지금은 이렇게 하셨는지, 왜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사랑을 베푸셔야 할 때 하나님은 베푸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이 소식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해방된 기쁨을 누리듯이 순간적인 기쁨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소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아수르의 심판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이유는 아수르의 심판으로 인하여 절기를 그들이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아수르의 멸망은 외형적인 조건이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하지만 외형적인 조건이 내부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므낫세 왕이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어요.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려요. 무교절을 지키며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초실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열매에 감사합니다. 칠칠절을 지키며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합니다. 대속죄일을 지키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추수에 감사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직장,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어떤 분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지만 그 건강으로, 그 직장으로, 그 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 부족해도, 지금 조금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 조금 돈이 없어도, 지금 조금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속에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공유하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름다운 소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